오직 예수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시냐니까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실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더위가 닥쳐와도 라는 단어를 닥쳐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제 오미크론이 유럽을 비롯해서 전역을 다 지금 덮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국 이래로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를 향해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본능적으로 그 뿌리가 강변을 뻗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더위의 정체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주에 저는 이 더위에 대해서 시험거리, 우리가 넘어야 할, 이겨야 할, 헤쳐나가야 할, 돌파해야 할 여러 삶의 장애물, 과제, 난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센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몰아닥칠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다양한 상황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양한 각체의 고난, 환난, 근심,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업습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한다고 한다면, 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너희 눈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이 16일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16일 12월 오전 12시 5분에 어떤 경보가 내렸냐면, 남서부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운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이 돼서 쓰나미 경보를 내렸어요.
그래서 약 23만의 주민이 대피를 하고 있어요. 고요한 시간에 쓰나미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지산의 지진이 올 한 해 폭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후지산 대폭발 조짐이 일어날 것이다. 올해 안에 터질 수 있다. 이런 신문이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따라와 보세요. 달아나야 산다.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달아나야 산다. 후지산이 대폭발이 일어나게 될 때 사는 길은 뭐냐? 달아나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달아날지라도 닥쳐오는 걸 볼 줄 알아야 도망을 가죠. 여러분,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소도 지진의 진동을 느끼고, 날아가는 까마귀도 지진의 그 감도를 느끼고 도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1시간 뒤에, 10분 뒤에, 5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일어날 것들을 미리 상상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위라고 하는 시험거리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여러 다양한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몰아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거를 여러분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분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 어떤 다양한 형태의 시험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목회 속에, 이 민족 속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의지하니? 너 정말 나를 의뢰하니? 그렇다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겨진 나무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동시에 뿌리도 계속해서 밑으로 깊이 쭉쭉쭉쭉 뻗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평안만 했으면 좋겠죠.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의미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여러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이런 시험거리, 걱정거리들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겉은 허허 웃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 문제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름대로 여러분 겉과 속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근심과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앞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 이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난한 이유도, 아픈 이유도, 우리가 삶의 근심거리를 가지는 이유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재앙이고 저는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들의 삶은 거센 시험거리가 닥쳐오게 될 때 무엇보다도 심적으로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자연적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데도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시험 걱정거리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영역,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해결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그거를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건 내 한계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스파크처럼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 내가 어느 때,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나라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고집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더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명기 32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더위와 같은 재앙과 이 저주를 허락하셨을까?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불순종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32장 21절 25절을 쭉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시기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노라.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을 것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죠. 여러분,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요청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부모를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을 그들에게 쌓아요.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에게 쏠 것이며 그들이 주름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 지혜나 내 어떠한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우한폐렴, 저는 끝까지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이) 다 가깝잖아요. 이 독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했습니까?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6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시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더위라고 상징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느냐? 재앙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긴다든지.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인본주의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삼고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더위가 몰아닥쳐도 저는 그래요. 재수가 없는 사람은요, 접시물에 빠져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열길 물속을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제가 믿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 두려움을 장악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평안을 주신 그분을 내가 믿고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그 삶의 중심에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닥쳐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 속에는요, 그 양떼들이 편안하게 눕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숲을들을요 주님이 다 치셔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없는, 저주가 없는 삶. 전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백신을 3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걸린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양성판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지, 백신이 내가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가 저는 우리의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똑같은 나라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보혈이 그를 덮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게 있어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과 뜻과 목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래. 평안. 이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로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평안함,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은 평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선물이 뭐냐?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우리 섬리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절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외람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노예에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 징크스가 뭐냐면은 새로운 노회장님이 이제 선출되게 되면은 꼭 한 달, 두 달 안에는 초상이 나세요. 초상.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란다. 노예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짜로 그 한두 달 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저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바람대로 그래도 올 한 해 넘어가서 다행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앞에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할 거, 걱정할 게 많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자꾸만 그거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 너는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정말 내 눈앞에는 현실 앞에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이지, 불어. 그 말씀을 믿으니까 정말 내 코앞에는 현실이 그런데 내가 평안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 한 해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인 곳에 문을 여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시험거리,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없습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으시고 두 가지 삶을 사세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앞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떤 시험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삶 앞에 없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거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러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이 말은 결론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 앞에 여러 시험거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그런 믿은 게 뭔가?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악한 원수마귀를 혼미케 하는 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거봐라!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그만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기뻐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의 말씀 아니에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